공동체 신앙과 개인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가 됐던 한 개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 제 마음속에 확고하게 믿어졌던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잘생겼어. 이 믿음이 있어. 내가 웃을 줄 알았어요. 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알겠지만 저희 집에 가면 저를 어떤 식으로 대우하는지를 저희 아내가 봤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사촌 누나들도 그렇고 이모도 그렇고, 또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보통 70대 위로 되시는 나이를 드신 분들에게는 좀 얼굴이 먹히는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하고 보통 어렸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가족, 친척, 아니면 부모님, 친구,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늘 그분들을 만나면 함께 듣던 이야기가 어우 잘생겼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가니까 저한테 친구들이 돼지야 막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허리 사이즈를 30인치에서 32인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지금 저희 은우 나이죠. 그 나이 때 제가 32 허리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복에서는 맞는 허리가 없어서 어른들 바지를 입고 다리를 잘라가지고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입으니까 저는 그때 제가 그렇게 뚱뚱한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뚱뚱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에게 돼지야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난 잘생겼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무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냐면, 내가 어느 공동체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가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어떠한 모습이 결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서 그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야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할까요? 쉬운 예로 들면 여기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하는데 막 뜨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하는데 막 뜨겁게 막 주야 막 이러면서 기도할 수 있냐고요. 내가 막 그 어떠한 혼자 예배 드리는데 내가 그렇게 뜨거운 예배를 혼자 드리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이 성장해가고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공동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 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 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딱 들어가자마자 과학 시간에 인류의 탄생에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진화됐대요. 뭐 이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뭐 그런가? 라고 하는 막 흔들리는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저께인가 저희 딸이 뭐 이렇게 스프링 노트로 돼 있는 노트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우리의 조상은,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 뭐 이러면서 막 읽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니까 이것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받다 보면 결국 여기에 세뇌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진화된 거야. 원숭이에서부터 막 자꾸 진화해 갔어.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역사요? 길게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경험이 쭉 쌓여온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한 교육들을 받고 자라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나라가 망하기도 했고, 자신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어려움과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은 다시 이 땅 가운데 나라를 세우는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당연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굉장히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마침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가장 빠른 지름길을 딱 질러가게 하시지 않고 삥 돌아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얘들이 가장 빠른 길로 가다가 전쟁을 하면 무서워서 야,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까봐 하나님은 삥 둘러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하기 싫어했던 민족이었고 겁이 많은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남자 장정만 60만 이상이 출애굽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학자들은 보통 여자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노인들을 계산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 경험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로 엄밀한 잣대를 딱 들이대서 보자면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땅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이었다고요. 그 모세 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사람을 따라서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왜 공동체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간접적인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수많은 증거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그 엄청난 증거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 광야 맨 땅에 나아가 봤더니 막 만나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고 메추라기가 날마다 먹을 만큼의 메추라기가 쌓여 있는 경험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그렇게 모세의 말을 따라 전쟁하면 이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을 때 그들의 모든 공동체 안에 평온함이 찾아오는 이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경험과 증거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힘이라는 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경험들, 그 증거들을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나요? 저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꿈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라고 하는 증거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대면해서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죠?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만한 증거들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제 삶이 회복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다고요. 내가 이렇게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라고 하는,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혼자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찬양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난 오직 주만 위에 막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영상 틀어놓고 막 혼자 막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막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그런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해야만 하는 이유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공동체 안에서 받았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어디로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말로 축복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겁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마음을 모아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본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삶의 패턴이 완전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요?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 공동체에서 이제는 따로 떨어져 나와서 지파 대 지파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서 제비를 뽑죠. 우리가 살 땅이 어디인지를 제비 뽑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 지파가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 시작해야 돼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모세가 모든 결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만 따라가면 됐어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만 따라가면 됐어요. 전쟁하라고 하면 전쟁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모든 재산을 다 불태우라고 하면 불태우면 됐고 나눠 가지라고 하면 나눠 가졌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각 지파별로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든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 손들고 찬양할 수도 있고 뛰며 찬양할 수도 있고 막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지시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 찬양합시다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죠.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 함께 삶을 나눠봅시다, 말씀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자리로 가면 그렇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신앙을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삶을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시키는 대로만 살다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 전쟁해야 되는 방식으로 전쟁해야 되고, 내가 이제는 그 탈취물들을 얻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자기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삶이 이제는 그들의 눈앞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 생활에서 흩어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하낫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동체의 신앙생활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찬양도 잘 하는 것 같고, 말씀도 잘 듣는 것 같고, 삶을 나누라고 하면 잘 나누는 것 같아요. 기도도 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잘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죄악을 몰아내지 못해요. 그 땅에 거하는 가나안 민족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몰아내지 못한다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죄악을 즐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하였고 그들이 강성해진 후에는 그들이 그들의 부역군으로 살았더라.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죄악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주민들과 더불어 사는 가나안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개인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죄악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으면서도 무감각한 거라고요. 그것을 몰아낼 생각을 안 해요. 그것과 함께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생겨도 그냥 미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미움이 드는 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질투가 생기고 탐욕이 생겨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생기는데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당연한 거야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도 그것을 몰아낼 생각을 못 해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생각이니까. 인간의 본능인데 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개인의 생활이 무너졌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악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악과 함께 동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코로나 PCR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공동체에 어떠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함께 주일날 전해야 되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오전 중에 이제 우리 리더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대략적인 계략을 가지고 나누고 그 이에 계속 손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딱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일날 서는데요. 사실 제가 어떤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냐면 내가 양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PCR 검사를 하러 가면서 이거 양성 나오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검사를 받았던 병원이 PCR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4시간 후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병원이었거든요. 그럼 만약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검사를 받고 가서 준비를 했겠죠. 근데 제가 뭘 했냐면 그 검사를 받고 와서 집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TV를 봤습니다. 어쩌다 사장 1을 1편부터 4편까지 받아가지고 쭉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버떡 났습니다. 6시가 됐는데 이현웅님 PCR 검사 음성입니다. 그 다음부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막 하는데 이게 TV를 계속 보고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하다가 왔어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정말로 약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어떤 공적인 임무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내가 개인 생활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이 노력과 열망과 열정이 내 삶 가운데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어때요? 내가 어떤 공적인 임무는 잘 수행하는 것 같아요. 설교자로서의 설교는 잘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개인적인 생활로 가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기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오면 내가 무엇인가 은혜도 받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열정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기도하는데 10분 기도하면 무슨 막 한 3시간, 4시간 기도한 것처럼 느껴지고 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생활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그 죄악을 몰아내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죄악을 즐기기 시작해요. 그들을 부욕꾼으로 부린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땅을 기경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어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남는 시간 뭐 할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전쟁할 때에 그리고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쫓겨다닐 때에는 하나님을 찾았다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날선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고 정말로 편한 자리에 가자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하죠.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을 합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맨 선봉으로 내세워서 죽여버려요. 이게 다 그 인생의 가장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고난의 때에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가장 편안한 삶 속에서 나타났던 다윗의 타락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편안한 것 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죠. 아, 과제가 조금만 없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잘 읽을 텐데,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일이 조금만 줄어들면 내가 말씀 열심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간이 주어지면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타락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죄악을 즐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공동체의 신앙생활을만 집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가 전부인 것처럼, 이 예배가 끝나면 내 맘대로 살아가도 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이지만, 내가 여기에서 돌아가 버스를 타고 나의 일상이 시작되어지는 그 삶 역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시간만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나머지 시간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동체의 신앙생활과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신앙생활이 힘을 잃게 돼 있다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신 분들이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받았고 하나님의 책망도 받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도 우리가 받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 여러분 다 어디 갔어요? 그렇게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그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웠다면 지금 우리는 영적인 엄청난 성장을 이룬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내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다 쏟아버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왜 쏟았어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인도해낸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가 그들에게는 있었다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 개인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괜찮아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려오면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의 모세, 내 인생에 있어서의 여호수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세의 역할, 그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있는 책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성경 안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늘 기쁨으로 받았을까요? 그게 늘 이해가 됐을까요? 야, 우리 홍해를 건너가자 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이해가 됐을까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세의 말을 듣는다는 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가 됐겠냐고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딱 펴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너무 당연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 펴면 레위기는 그냥 막 넘어갑니다.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막 넘어가요. 막 사람들 왕들 이름 나오는 역사서 같은 거, 막 역대상하 막 이런 거 보면 그냥 막 넘어가 버립니다. 한 2배속, 3배속 해가지고 막 넘어가요. 어차피 이름 기억 안 날 거 뭐. 그래도 읽어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겠지. 여러분, 말씀 막 읽다 보면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뭐 잠만 오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애국이 최대 강국인데 무슨 그 바로의 손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딜 간다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말씀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말씀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느샌가 누가 되어 있어요? 모세가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공동체의 신앙에서 내 개인의 신앙으로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막막한 거예요. 이야기해 줄 사람도 없고 함께 동역해 줄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여요. 그러다 보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모세가 돼요. 그 공동체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청년들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때로는 엄청나게 수많은 시간들을 고통하며 기다리고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공동체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내 일상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요. 이것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공동체의 신앙생활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버리면, 광야로 떨어져 버려야 되는 그 상황들이 되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앙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기 싫으십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공동체의 신앙생활과 개인의 신앙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내 개인의 삶 속에서의 가졌던 경건생활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말씀을 포기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자꾸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일어서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이 한 주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는 그 주님이 지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